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온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성탄의 빛을 누리는 그때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향한 크신 사랑 가운데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가의 가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보리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말을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나의 삶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곳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함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투성이인 저희를 사랑하시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소란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때임을 압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서로 중보하고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푸른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세상에 다시 나갈 때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잘 준비하였던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롭고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인자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좀 큰 마트, 가까이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곳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다이소라든지 이런 마트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한지요. 어제도 잠시 다이소에 다녀왔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고 막 그걸 사게끔 엄청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떠한 미끼들을 상품들을 막 갖다 놓고 직면해서 손이 가게끔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의 이 소비 욕구, 이 소비 심리를 계속해서 긁어서 뭔가를 하나 사도록 하는 그 모습. 최근에 이렇게 태전동 가는 길에 보면은 모던 하우스라고 큰 이렇게 마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릇도 팔고 이렇게 생활용품들 파는 그러한 마트인데 가서 제 눈이 막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와, 이 성탄절에 이 액세서리를 예쁜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잘 세팅했는지 그냥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싹 들어서 저희 교회에다가 싹 세팅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표를 보니까 이렇게 다 들고 오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엑스마스라는 이제 엑스 슬러시 그다음에 마스라는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엑스라는 것이 그냥 수학의 미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첫 글자가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마스가 미사, 예배드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다수 이제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대다수 이 산타클로스가 대다수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의 화려함,
그냥 그렇게 굴뚝을 타고 가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이 성탄절의 자리에 참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화려한 모습들이 보면서 와 예쁘다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것,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에 또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상실되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빠진 채로 그냥 화려함만 남아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드렸던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대는 참 화려합니다. 참 화려합니다.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필리핀에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제 집을 꾸미고 거리를 꾸미고 사람들이 막 성탄의 기쁨을 이제 막 나누는 모습들을 한 주 정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3개월 정도를 성탄의 기다림을 꿈꾸고 기다리고 온 집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모습들을 한다라고 제가 그때 갔을 때 들었었는데요. 단지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기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막 저희 교회는 이제 약소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은 막 좀 큰 교회에서는 뭐 화려하게 준비하고 발표회도 하고 막 떠들썩하게 그렇게 보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성탄절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부터 그 모든 사방에 있는 지역들에 이 2살 아래에 태어났던 아이들, 그 중에 사내 아이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냐라는 질문 앞에 혹자는 몇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의 인구의 어떤 현황들을 볼 때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한 1000명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베들레헴의 인구가.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리고 그 사방 지역에 있었던 사내 아이, 그리고 또 2살 아래라는 그러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 정도가 당시에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기쁨이 참 많이 가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된 기쁨의 주인공의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아이가 그 시절에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또 성탄의 또 다른 좀 안타까운 비극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던 그런 아이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법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마태복음서에서 전하고 싶은 것을 큰 테두리 안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늘 설교 때도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 굿뉴스, 가스펠, 이 복음이라는 말은 참 잘 사용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참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마태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요.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참이다라는 말. 그러면은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라는 것. 그러면서 이 복음서 전체 마태 복음서에 이 마태 공동체를 향하여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분으로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1장입니다. 바로 1장.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펼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분은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중심에 있었던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1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는 이 복음서에서 2장에 또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2장 전반부에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3절 앞까지 1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2장으로 넘어서면요 2장에서 동방박사는 1장과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 2장에서는 이제 이 동방박사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이방에서 왔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혹자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 어쨌든 같은 지역. 이 바벨론 땅,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넘어서 유대 땅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요. 중심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라는 말은 지금처럼 이 학자를 의미하기보다는 마고이라는 말인데요. 마고이는 이 매직의 어원입니다. 매직. 요즘 저희 아들이 매직에 빠져 있습니다. 마술하는 거를 카드 마술하고 동전 마술하는 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당시의 마고이는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사라는 의미보다는 점성술가였습니다. 별을 관측하였고 그 별을 보며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별을 통하여서 앞일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를 우리는 이제 보통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왕인 멜키오르, 인도의 왕인 가스파르, 아라비아의 왕인 발타사르라고 이렇게 동방박사의 3명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디에도 이러한 근거들이 성경에는 희박하기 때문에 정말 이 3사람의 이름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중심은요 이방인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1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했다라면은 2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와가지고 엎드려 경배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의 경배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의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가 복음서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23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라고 합니까? 어디로 피하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애굽이었을까요? 이런 질문 혹시 이런 궁금증은 없으셨습니까? 그냥 성경에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애굽으로 갔다 정도,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왜 주의 사자가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사해를 건너서 암몬이나 모압 땅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 로마로도 갈 수 있고 저 다른 곳으로도 동방의 박사들이 왔던 그곳으로도 갈 수 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지중해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도 되는데 이런 많은 갈 수 있는 곳이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은 애굽일까?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애굽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인도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을 왜 하필이면은 주의 사자가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하면서 그 나라에 피하여 갔을까? 참고로 여러분들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몇 년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은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것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19절부터 이후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사렛으로 다시금 예수님의 가정이 돌아오는 모습들, 왜 하필이면 애굽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요, 이 애굽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처음으로 애굽이 등장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첫 애굽의 등장. 이 성경에서 애굽이 딱 등장하는데 이 핵심적인 의미로 등장할 때 애굽은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12장 그러면은 딱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이 등장합니다. 어떨 때 애굽이 등장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은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그 땅의 삶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첫 번째 등장의 애굽은요, 부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내 뜻을 추구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애굽 그러면은 가장 크게 떠오를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기에서의 가장 큰 인물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등장할 때 삶을 살 때 애굽 땅의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그림 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출애굽 1장에 등장할 때 애굽의 모습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새롭게 애굽 땅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자꾸 점차 만행이 생기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살려만 두고 그냥 그곳에 고센 땅에 그냥 그 땅에 살게 두면은 좋았을 텐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의 입장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혈통도 아니고 자신의 민족도 아니고, 근데 자꾸 강성해지니까 애초에 짓밟지 않으면은 저 민족이 오히려 이 애굽 이집트를 위협할 것 같아 결국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이집트 애굽의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출합니다. 어디에? 국고성을 짓는 곳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머릿속에 이 애굽은요, 힘에 굴복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장소이고요, 강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미래가 없었고 희망이 없던 땅입니다. 자신의 생각들로 가득 찬 땅이었고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미지는 뭔가 성경 속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참 강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꽤 멉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여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갓 출산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먼 여정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 자, 이제 우리가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것,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라는 것,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님 그 가정을 왜 애굽으로 보내었을까? 왜 하필이면은 애굽이었을까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 힌트는요, 이미 호세아 말씀에,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왕,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애굽으로부터 불러 나온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을?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근데 여러분들, 단순히 구약의 예언만을 이루려 하신다.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인데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버금가게 하나의 억울함과 슬픈 사건이 있었는데, 그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들 혹시 무엇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이요,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1장에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2장에서 그분이 심지어 이방인들도 와서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가정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애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이미지 속에 애굽이 떠오르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모세의 사건입니다. 모세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 그들의 머릿속에 확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그들에게 또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2살 아래의 남자애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 있다니까요. 또한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의 사건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장자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몇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인데요. 그 장자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마태가 지금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인도 와서 왕으로 절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갔느냐? 애굽 땅에 갔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있는 모습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아시죠? 애굽 땅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냐면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라고 마태 공동체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은 옛 출애굽의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출애굽의 사건이 떠오르시죠. 출애굽의 은혜가 떠오르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헤롯 대왕으로 말미암아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의 공동체에게 선포하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후에 19절부터 23절까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이제 3장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 스스로 애굽 땅으로 가겠다라고, 피난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 너 아들 죽을 수 있다. 왜? 헤롯이 다 지금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좀 피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앞서 언급드렸듯이 애굽은 어떠한 땅입니까? 애굽은요, 인생이 아픔이 가득한 땅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인하여 그 땅으로 갔지만은 그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거 아니야. 다시 돌아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세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강제 노역이 가득한 땅이었고, 슬픔이 가득한 땅이었고, 아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었고 희망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어디에 보내셨냐 하면은 그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든 가운데 그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 때 참 많이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의 힘에 의해 굴복해야만 했던 곳이고, 생각이 필요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곳이었고, 노동만이 가득했던 땅이었고, 희망이 없는 땅이었고, 미래가 없는 땅, 결국 그 끝은 죽음만 가득한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픔의 현장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오신 이후에
몇 년을 사셨는지는 성경은 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알려준 힌트는 19절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어쨌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애굽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애굽 땅으로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애굽 땅에 가야 된다. 인생의 아픔이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시험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아픔을 겪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알아서 그 아픔을 도울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냥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와 동떨어진 곳에 계시고 그냥 초월자니까 그냥 능력자니까 나의 삶의 아픔을 모르시고 그냥 저 먼 곳에 계신 분? 아니요. 그분은 직접 애굽 땅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그분은 직접 애굽에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겪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도울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이 위치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요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애굽 땅에 가셨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다 합니다. 이제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오셨고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으며 이제 더 나아가 우리의 아픔을 이제 끌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셔서 다시 그 마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이사야에서 기록되었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본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그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눌린 자, 억울한 자를 말합니다. 억울한 자,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한 그 사람에게 또한 새로운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마무리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약소한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가 소개하는 것처럼 직접 애굽 땅에 내려가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직접 그 애굽 땅에서 삶을 사셨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실제로 출애굽시키는 여정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오셨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시면서 너 도와줄게라고만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 우리의 인생의 아픈 그 애굽의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애굽의 땅에서 삶을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다 이끄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고 억울하게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이제 그 아픔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먼 곳에 계시고 그냥 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분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으로 보냄받으셨고 그냥 그 보냄받은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함께 사셨으며 새로운 출애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마태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아픔의 현장 속에 있고 어려움의 현장 속에 있고 애굽과 같이 그냥 시대의 논리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많은 억눌림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픔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듦을 아셔서 이제 도우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자유를 주시며 다시 보게 함을 주시며 더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였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손 붙잡고 그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을 주님 더 힘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함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손잡아 새로운 출애굽을 이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더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예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11주 예물 올리며 감사 예물 올리며 성교 예물 올리며 주정한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더 많은 은혜들로 또한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과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사랑하는 조창용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